금요일 저녁에 제가 전했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면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가 뭔 줄도 알지도 못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고 알아보니까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인의 자식으로 아담에 속한 나라에 태어나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무것도 또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착하게 산 것도 없고 죄밖에 안 짓고 죄밖에 한 일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또 일한 것이 없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러냄을 받아서 우리는 또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것뿐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나 오늘 또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속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거기서 살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만 살다 끝나면 저주로 멸망으로 우리가 치닫기 때문에 우리를 그것에서 빼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놓으려고 주님이 오신 것이라.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랬어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옮겨진 사람들. 소속이. 그래서 그 나라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같이 있는 건데 하나는 보이는 나라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이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종말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하고 이렇게 오버랩으로 겹쳐져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화면에 두 얼굴이 이렇게 겹치는 것처럼 겹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볼 수도 알 수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소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각 나라 소속 시민권이 있지만 우리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의 시민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유효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놔야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그 나라에 소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신분을 가지고 그 나라의 소속으로
살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 전혀 그 나라의 소속으로 살지 않았고 그 나라의 신분도 없었고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었는데 죽었으니까 천국에 이제 갈 것이다. 그건 다 종교인들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가, 사상가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이론입니다. 기독교도 종교인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는 사람들도 천국을 못 갑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 종교인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종교적으로 우두머리였지 않습니까? 그들을 종교인이라 그래요. 종교인.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고 종교 지도자라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말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도 종교로 갖고 있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항상 같이 있는데 너희들 힘으로 절대 그 가라지를 뽑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가라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잘 몰라요. 괜히 가라지인 줄로 뽑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놈아, 그게 가라지가 아니라 내 알곡이야. 그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인 줄 알았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없고 판단하는 권세도 주지도 않았어요. 심판할 때에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 추수하는 날에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은 담아서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는 다 모아서 불에다 살라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염소와 양으로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소속한 시민인가 아닌가를 알 수는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알고 확인할 수 있고 날마다 그것이 느껴지고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도저히 아직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에게 그걸 묻지 않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름대로 그 나라에 소속해 갖고 사는가 보구나. 제가 이럴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존경하는 김상봉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공동회를 하는데 안수 집사 중에서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선포를 하고 나니까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안수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후보로도 올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안수 집사까지는 어쩔런지 몰라도 장로는 안 됩니다. 왜 그러시냐고, 왜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제가 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사람이 좋아서 이민을 왔는데 이렇게 이민 땅에서 너무 외롭고 그러니까 그저 어떻게든지 한국 사람들 모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주일날 밥도 먹고 이렇게 막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영어도 안 되는 세상에서 그냥 한국말 자연스럽게 하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 제가 또 놀기를 좋아하고 제가 또 누구를 대접하는 거 그게 천성적으로 좋아해가지고 늘 이렇게 앞장서서 뭐를 이렇게 리더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남성교회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 제가 장로가 되면 이건 교회를 책임져야 되는 중책인 줄로 내가 알고는 있는데 절대로 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받고 예수님 한번 믿어 보실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누구냐고. 그래서 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안내를 해줬더니 이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왜 안 모시겠냐고 모실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뭐 뒤에 장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는 안 하니까 내가 못 들었는데 좌우간
내가 그 나라에 소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 자신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 편해보세요. 여러분 시민권 갖고 있으면 그 시민권의 소속이 여러분의 국적이에요. 저는 아직 미국 시민권을 그냥 받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안 받았어요. 뭐 기간이 훨씬 지났지만도 그냥 나는 내셔널리티가 캐네디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서. 여러분 안에 시민권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메리칸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 여러분이 아직 시민권 안 받았다면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코리안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그 나라에 소속한 사람이다. 분명한 확신도 있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것을 생각할 때면은 삶의 용기가 나고 그 시민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쟤는 우리 시민이야. 그러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미국 시민이 전 세계 어디를 가서 무슨 병고를 당했다 그러면 미국이 개입하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이 가만 놔버려 두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반드시 미국 땅도 미국 군인이 어디 가서 싸우든 한 명도 남김이 없이 그들이 조국의 품에 안길 때까지 미국이 끝까지 가잖아요. 지금도 북한 땅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북한의 6.25 사변 때 죽은 사람들 시신 찾아내고 있어요. 지금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야.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그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속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고 정체성을 알고 살고 그 시민권에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그 시민으로서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분명히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외에는 내가 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게 한 가지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다 훌륭하고 모든 부분에 뛰어나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일구어 갈 수 있는 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부활절에 이 사건 하나하나는 왜 요한이 이걸 우리에게 기록했느냐? 우리가 그 나라에 소속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날마다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의심도 해보라는 거예요. 의심을 해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요지예요. 박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줄기차게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많은 새벽 시간 예배 때도 그랬고 수요일 밤에도 그랬고 주일 낮에도 그랬고 오후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빠짐이 없이 했어요. 제가 횟수를 헤아려보지 않았어도 아마 10,0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그 말을 듣기 싫어도 해야 하고 왜? 그 말하라고 저를 목사로 세웠으니까.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을 해야 되고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도 그 말을 해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죽은 자가 돼야 된다. 나라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돼야 되고 돈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돼야 되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지고 삽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나라 소속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표냐? 아니에요. 목표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야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안 죽은 사람이 죽을라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19가 와, 911이 와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서 막 조치를 했어요. 호흡기를 꼽아놓고 계속 약을 투여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케어를 했더니 살아났어요. 그 사람을 부활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냥 소생했다 그러죠. 회복됐다 그러죠. 왜? 안 죽었으니까. 근데 죽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딱 내리고 외과 의사, 내과 의사, 전문의가 와서 사인을 딱 하면은 영안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놔뒀더니 이틀 뒤에 이제 장례식 치료를 하려고 목욕시켜갖고 옷 입히려고 딱 하는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안 죽은 사람을 보고 부활했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죽은 사람을 다시 살아났을 때 쓰는 말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저 사람 부활했습니다.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그러면 목사가 공갈치는 거죠.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그 사람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을 때 그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한다고. 그 죽음은 한 번만 죽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죽음의 상태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부활의 상태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오늘 부활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정말 그 부활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금년 부활절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오늘 이제 부활절에 그냥 또 밥만 먹고 가는 거예요. 맛있는 거 몇 가지 주워 먹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죽었다면. 그러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절 아침에 기쁜 날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무리 우리가 좋아서 흥겨워서 난리를 쳐도 내 마음속에 이 부활의 기쁨이 진실로 있지 않으면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했다는 말을 사도 요한은, 똑같은 요한복음을 쓰신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애매모호한 말씀이 한 번이나 있나요?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16절에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니, 세상의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니, 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도, 안목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거리도 다 지나가 버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세상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에다가 심장을 붙여놓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심장을 붙여놓고 사는 것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거리라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거리에 내 심장을 붙여놓고 그것이 나의 존재감으로 제일 크게 느껴지면
존재감이란 말 알겠죠? 그 존재감이 나에게 제일 크게 느껴지고 날마다 그 존재감이 나에게 제1번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이라는 존재감이 나에게서 제일 크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내 자녀가 제일 존재감이 크게 느껴진다. 나 인생의 과부 외아들과 같이 죽어버렸던 그 외아들과 같이 내 삶에서 아들이 존재감으로 제일 크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어려운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니까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대통령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윤석열 씨라고만 대한민국 대통령 되란 법이 어디 있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 대통령 자리의 존재감이 나의 인생에 제일 크게 느껴져서 그것을 위해서 내 일생을 투자하고 산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1000번 만번 불러도 하나님과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없이 부활절 예배를 1000번 만번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알려면은 우리가 이제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부활이 뭐냐? 부활이 뭔지를 잘 설명을 못해.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죽었다가 부활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육체가. 저도 마찬가지고. 감이 안 와요. 이게 추상적인 용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부활을 해본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뚫뚫 말아가지고 돌무덤에 갖다 눕혀놓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는데 우리 야키마 지역처럼 엄청 뜨겁지 않습니까? 적도 부근이니까 거기도. 그래 막 뜨거워서 벌써 시체가 썩어서 물이 질질 흐를 정도로 된 것인데 나흘이 됐는데 썩어 냄새가 나는데 선생님 그러니까 문을 열어. 무덤 문을 열으라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니까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놨어요. 소리를 막 예수님이 크게 지릅니다. 기도하신 후에. 그랬더니 나사로가 수족이 메인 채로 그냥 걸어 나오더라. 그 나사로가 부활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그 선생님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도 아니야 여기 있었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그래서 막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그 나사로를 사랑했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 난리를 피웠는데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내놓는 그 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그 옆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또 죽이자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저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예수의 팬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나사로하고 예수를 같이 죽여야 되겠다 이랬다니까. 망할 것들은 어디다 내놔도 망할 짓만 해요. 그래 이제 나사로가 부활했습니다. 자, 그것도 부활이에요. 죽었으니까 분명히 장례를 지냈어요. 그러면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그 부활은 나사로가 본래 살던 자기 동네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자기하고 친분을 지냈던 동네 사람들과 다시 만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해도 부활이죠 그게. 그런데 나사로가 그 육체가 땅에서 그 동네 베다니에서 영원히 살았겠어요? 성경에 그 뒤로 기록을 안 해놔서 그렇지 나사로는 그 뒤에 죽었다고요. 안 죽었을 것 같아요? 죽었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살려나셨더니 얼마나 더 오래 살다가 죽었는지는 몰라도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 돌아온 부활이란 말이에요. 나사로는. 근데 우리가 지금 부활에 참여해야 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례를 지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시신으로 뚫뚫 말아서 거기다 눕혀놨는데, 돌무덤에 갖다 눕혀놓고 돌문을 굳게 닫았는데,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왜? 죄가 있어야 사망을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기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일어나야지, 3월 됐지, 그래서 당신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어디로 가셨느냐?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사로처럼 부활한 분이 아니에요. 무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쏙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세상 밖으로. 세상 밖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한번 만져볼래? 그래, 의심하니까. 근데 그 살과 뼈가 나사로의 살과 뼈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제. 내 못 박은 자국도 이렇게 만져봐라, 도마야. 네 의심하지 말고. 옆구리도 만져봐.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굳게 닫아놔도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가 말씀 상고했듯이 벽을 통과해버리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체는 그렇게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문을 잠궈두어도 통과하고, 주님은 갑자기 여리고에 있다가 두 제자를 만나서 빵을 딱 떼주는 순간에 눈이 밝아져서 예수시구나 하고 알아봤는데 예수님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이동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부활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만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계셨는데 어디서 오셨느냐? 항상 이 세상 바깥에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분이었어요. 그 무덤을 통해서 저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네요. 세상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쑥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잠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의심하는 제자들을 또 찾아오고, 의심하지 마.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났잖아. 그리고 나는 이제 약속한 대로 갈 거야.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올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분이 오셔야만 된다. 계속 끝까지 제자들 쫓아다니면서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 또 갈릴리 바다에 가죠.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죠. 7명이서. 근데 그날 또 찾아가시는 거야. 40일 동안 잠깐 세상을 빠져나간 그 세계, 당신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잠시 머물러 이 땅에 제자들을 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야고보에게도 또 개인적으로 나타나시고, 또 일시에 500여 형제들이 보는 장소에서 순간 나타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는요, 이 세상의 공생애로 계실 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공생애로 계실 때는 누구든지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노출되어 있고, 당신이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천국의 말씀을 강론하시고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빌라도도 만났어요. 헤롯도 만났어요. 일부러 만난 건 아니었지만 재판받으면서 만나야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저 세상으로 쑥 빠져나가 버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함부로 아무도 안 만나 주시는 거야. 이게 달라요.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이 주님, 이 산직이 주님, 우리 선생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당신이 어디로 옮겨놓은 것 같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모시고 갈 테니까 어디에다 뒀는지 얘기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봐. 저 세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세상에서 빠져나가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부활해서 돌아온 나라는 이 세상이야. 본래 자기가 살던 세상.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해서 빠져나간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예. 그곳에서 계속해서 40일 동안만 머물러 계시다가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승천하고 가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매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날이 밝았어. 오늘 일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일터로 가기 전에 먼저 자기가 본래 회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속한 대로 먼저 가야 돼요. 삼성 직원이 LG로 출근하면 너 왜 왔어? 그럴 거 아니겠어? 스파이 아니야 이거 그럴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출근을 먼저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소속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제일 큰 존재감으로 느껴지고, 그죠?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으로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 의식 속에 충만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1번의 현실이 된 것을 확인한 사람이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현장이에요. 현장. 하나님은 현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은 매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나라로 출근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살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르고 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을 모를 때에는 뭐가 제일 존재감이 커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존재감이 제일 크고, 어떤 사람은 돈의 존재감이 제일 크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사는 건강의 문제의 존재감이 제일 크게 보이고, 그래서 건강이 좋으면 좋아갖고 헬레헬레하고, 건강이 안 좋으면 그냥 얼굴이 다 죽어가지고 그냥 날마다 살아도 못 살 것 같고, 존재감이 자식이면 자식이 잘 돼가지고 있으면 늘 그냥 어깨가 출렁거리고, 자식이 잘못돼갖고 있으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열받아갖고 있고, 맨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 이 세상 거였단 말이야. 이 사람은 부활의 나라에 아직 못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야. 부활의 나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제일 커. 그 의식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을 잊어버려. 베드로처럼 여기서 삽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의식이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가정과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자녀에게로, 일터에로, 모든 곳으로 삶의 우리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고 부활한 사람의 삶인 거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의 나라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출근을, 자기 일터로만 출근을 하니까 그 일터의 존재감이 제일 크고, 일터에 가면 누가 존재감이 제일 크겠어요? 직원 같으면 사장의 존재감이 제일 크죠. 그러니까 사장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장의 눈 밖에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감이 제일 크고 그분이 일터로 가게 되면은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장이 크게 보이질 않아요. 사장이 말한다고 사장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사장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사장의 말이 옳지 않으면 안 들어. 안 들어. 베드로도 생각을 해봐. 당신들이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국회의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이렇게 딱 나가잖아요. 이 사람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소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죽인다 그럴 때 무서워서 벌벌 떨었던 베드로가, 그냥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대문을 걸어 잠가놓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는 죽인다는데 앞에 가서도 당당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문이 어딘지를 알아야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이 어딜까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잖아요. 우리 양들의 문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중에 우리 강의할 때 나올 텐데,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왔다 나갔다 꼴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잘 알아듣고 그냥 부르면 오고, 내 양이 아닌 자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이 그랬잖아요. 양의 문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문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그 무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빠져나가서 예수님의 나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제가 날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가 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이 안 열려요. 죽은 사람만 그 문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동산직인 줄 알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과의 간격을 한번 봐봐요. 이게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던 게 아닌데 거기에 다른 마리아도 있었고 수산나도 있었고 여러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부활했다는 걸 상상도 못하고 가던 그날 아침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그 여자들 다 빼내고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만 딱 지금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보다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보통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렸던 창녀였어요.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너무 강력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완전 숫자가 7 아닙니까? 7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그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주님이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이 온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예수란? 그러면 저분은 우리 어머니 이상이고 나에게 아버지 이상이고 오빠가 있다면 우리 오빠보다도 더 귀한 분이고 내 자식이 있다면 내 남편이 있다면 남편과 자식보다도 더 귀하고 내 인생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린다 해도 저분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 이거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 여러분 남편이 저기서 오면은 대충 멀리서 얼굴이 이목구비가 안 보여도 형태만 봐도 알아보잖아요. 형태만 봐도. 그죠? 네. 걷는 모습만 봐도 남편인지 아닌지 알아. 부모는 자식이 저 운동장에서 수백 명이 뛰고 있는데도 자기 자식만 눈에 보인다고. 근데 그토록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성경 신학자들은 뭐 새벽이라서 뭐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날이 다 밝았어.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평소에 불렀던 음성으로 딱 부르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전율이 느껴진 거야. 바로 나온 말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잖아요. 라보니요 히브리 말로 선생님 그랬어요. 평소에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선생님 이러대요. 그러면서 그냥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꽉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말했어요. 나 붙잡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못했다.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래라.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닌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해서 이 세상을 쑥 빠져나가 버린 그 예수님과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안 만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나지느냐? 그 문을 통과해야만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고 예수님을 아무리 불러보세요. 예수님 만나지나.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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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세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나? 절대로 안 느껴져요. 더구나 손에 붙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느껴질 리가 없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이 존재감이 점점 나에게서 커지냐? 돈의 존재감은 그냥 쫙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건강의 문제의 존재감이 나의 전부였다고 한다면 그게 싹 사라지고
죽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의식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그걸 느끼게 되어 있어요.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 죽는 걸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행적은 전혀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될 동선이거든요. 예수님 가만히 봐봐요. 부활을 하셨으면, 그분이 이 세상으로 부활하신 분이면, 마리아는 이 세상으로 부활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올컨이 됐다, 선생님이었구나, 확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온몸이 오싹하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사랑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걸로 끝나고 말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향품 발라주러 왔는데 살아가지고 내 앞에 나타나다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못 만지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계속 그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나타내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를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분과 만나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죽는 것을 가르쳐 주냐면, 보세요. 적어도 살아났으면, 이 세상으로 살아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같으면 첫째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어차피 뭐 시간도 안 걸리고 막 순간이동 하시는 분인데, 빌라도가 침대에서 누워가고 이렇게 잘라 그러는데 쭉 하고 나타나가지고, 정치를 똑바로 해 이놈아, 에? 양심도 없는 놈아, 내가 죄 없는 줄 알면서도 니는 살겠다고 손을 씻어? 그러면서 막 빌라도한테 나타났다가 그 다음날 또 나타나는 거예요. 빌라도가 미쳐버리겠네. 예. 턱을 돌려버려야지 그걸 놔둡니까? 헤롯,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헤롯 그거 놔두면 안 됩니다. 그것도 가서 목을 비틀든지 해야지. 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것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로마에 가야죠. 시저가 있는 궁으로. 그럼 시간도 안 걸리시는데, 그날은 그냥 삼박자로 빌라도한테 갔다가 헤롯한테 갔다가 시저한테 갔다가 막 로마로까지 가서,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네가 황제야? 우리나라를 언제 해방시킬 거야? 오늘부터 너 죽어. 한 방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 세상으로 돌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만나주시던 주님이 340명에는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분들 외에는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 일시에 500의 형제들이 함께 보았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최소한 대제사장은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기소를 해야 되고, 기소한 뒤에 다 증거를 잡아내가지고 그것을 재판을 올리게 되면 최소한 3, 4일은 걸립니다. 근데 밤사이에 죽여버려. 밤사이에. 이런 대제사장들 얼마나 갖다 뇌물을 많이 바쳤으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이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도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거기 개혁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가요.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이미 선포했어요. 이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30여 년 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주님은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모든 죄악이 관영한, 그리고 자기 동족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시저부터 시작해서 빌라도, 헤롯, 이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런 인간들을 그대로 놔둔 채 말 한마디 섞지도 않고 한 번도 그들에게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냥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자녀에 얽힌 문제, 건강에 얽힌 문제, 인간관계로 얽힌 문제, 집안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어버리세요. 가만 내버려 두고 예수님처럼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내버려 두고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존재감이 나의 마음속에 온 의식에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존재의식이 꽉 찬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천국 시민으로 아버지가 현장으로 가라는 현장으로 근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의 증인인 거죠.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구멍을 딱 뚫어주신 거예요. 빠져나가라. 그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교회.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클레오라는 것은 영어로 call, 밖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으로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산적한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다 죽고 그냥 쑥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리고 주님과만 독대하고 날마다 주님께로 출근을 하세요. 그게 그 나라 시민이에요. 그 나라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존재감이 나의 전 의식을 지배할 때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내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 또 내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그분의 존재감으로 채워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나라에 소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근해 보세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에 존재감을 느낄 게 하나도 없어.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존재감이 안 돼. 세상에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40일간 나타나시면서 나와야 된다. 내가 하는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마음이 승천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감춰져 있느니라. 감춰져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시고 여러분은 그 나라 시민이니까 출근을 엉뚱한 데